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이름을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또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히 또 임마누엘 찬양단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 달리기를 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거두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의 옷차림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는 모습인지 운동을 하는 것인지 또는 회의에 오는 것인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인지 옷들이 정확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보면은 그저 등산복 이런 옷들이 잘 나와가지고 등산 갈 때 입어도 되고 식당 갈 때 입어도 되고 심지어는 회의하러 갈 때까지도 입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에서 볼 때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뒷동산에 올라가는 사람의 장비가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의 장비하고 비슷할 만큼 짊어지고 올라가서 한 일주일 갔다가 오실란가 보면은 오후에 오셨어요. 어디 안 나가셨습니까? 아니요. 어디 잠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좋고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게 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를 잘 못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옷을 보면은 우리가 계절을 잘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옷들이 조금씩 많이 지난주 저지난주 불과 2주 사이인데 옷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옷 가운데서 이미 가을이 문턱에 와 있구나 하는 거죠.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진짜로 이제 반팔 입기가 좀 추울 때가 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옷을 통하여서 계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뭐 하러 갑니다. 그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주일날 남자들은 넥타이도 메고 차려입고 또 우리 성도님도 그럴 때에 애들은 그죠. 엄마 오늘 교회 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다 차려입고 가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듭난 성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떠나서 임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수록 더 굳센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딱 승리를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을 때도 있었고, 또 돌아보면은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자랑할 만하게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 천국 갈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상급받는 성도, 면류관을 얻은 성도,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숨 쉬는 그날, 숨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마치 운동회 때에 달리기를 하는 선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의 비유를 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또 모두가 다 공감을 가지는 데 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기를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리기 하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달리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위에 옷도 벗고 좀 달리는데 거추장스럽고 방해되는 것들 다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 하면서 어디가 우리 아빠가 앉아 있는가, 어디가 우리 엄마가 앉아 있는가, 그렇게 쳐다보고 간 애들은 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달리기 할 때 우리 누나가 어디 있는가,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고 달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만 보고 갑니까? 마지막 목적지만 바라보고 1등을 향하여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때 그가 1등을 해서 상급받는 자가 되는 것을 운동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이제 달리기 하는 성도예요. 어떤 아이들은 아주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달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달리면서 다른 것 보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완주도 어렵지만은 절대로 1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운동회 때 달리기를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하고 아주 똑같구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대개 어떤 사람들에게 썼느냐 하면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두 부류가 대부분 있었는데 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에요. 뭐 로마인이 되었든지 헬라파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뭐 술주정뱅이로 살 수도 있고 도박쟁이로 살 수도 있고 난장판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오고 구전도 잘 지켜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제 여기에 본문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후에는 뭐예요? 제사장들도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더러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울고불고 회개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유대교 중에서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어저께까지 술 먹고 이런 난잡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천국 가냐? 거듭나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믿고 요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왔던 것 다 쓸데없이 버려버리고 예수만 붙잡는다고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많은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만 향하여서 달려가다가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아이가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다른 데를 향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완주하지 못하고 1등을 하지 못한 일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사라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2장에도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사설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최후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에서 최후 경주 달려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도로 마감을 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달리기 하는 걸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 거, 운동해야 할 때 달리기 한 걸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 자, 지금부터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달리기 하려고 나온 선수는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와야 될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제 외투 한 400만 원 주고 외투 샀으니까 그거 벗지 말고 입고 뛰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제 구두 30만 원 주고 산 구두인데 그거 신고 뛰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리기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도록 잘 달릴 수 있는 복장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성경에서 원문적으로 보면은 무거운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은 무거운 덩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덩어리가 뭐냐? 묵직한 덩어리, 돌덩어리, 묵직한 덩어리들을 들고 달리기를 하려고 나온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자기의 달리는 페이스를 달릴 수도 없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려지게 할 사람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무거운 덩어리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무거운 덩어리, 무거운 짐은 달리기 하러 나온 사람은 다 벗어놓고 와라. 그래서 아빠한테는 맡겨놓든지 누님한테 맡겨놓든지 오빠한테 맡겨놓든지 다 무거운 거 시계도 차서 벗어놓고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다 무거운 것은 벗어놓고 그리고 달리기 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냐 하면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또 벗어버리고 오너라. 달리다가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달리기로 해가지고 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은 다 두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뭐냐? 무거운 것이 뭐냐 하면은 죄의 짐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붙잡고 있으면은 신앙으로 절대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의 짐을 던져버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진짜로 가끔 껌 씹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껌은 괜찮은데, 까서 씹는 껌은, 껌을 씹었는데 껌종이를 버리려고 하니까 좀 사람이 안 본다면 혹시 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게 목사가 껌종이 버리는 거 보면 또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껌종이를 혼자서 1시간 동안을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버릴 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쓰레기통이 다 있느냐 하면은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쓰레기를 있어서 그거 버릴 때가 있어서 버리려고 하니까 또 와서 하는 말이,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인데 왜 거기다가 종이를 버려요? 100일동 650만 그래 버리면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아주 작은 죄만 버리도록 말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겁고 큰 죄, 나를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무겁고 큰 죄도 버리도록 버릴 수 있는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쓰레기통을 가지고, 야, 너 무거운 죄짐 여기다 버려라. 우리 주님이 쓰레기통을 들고서 우리에게 죄짐 버리라고 따라다니실 정도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질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죄질이 다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도둑질을, A와 B가 도둑질을 했는데 A는 먹고 살만한 놈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B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이틀 동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다가,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마트에 가서 훔쳐 먹었습니다. 도둑질은 똑같이 했지만 죄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질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질이 다르니까 죄질이 악한 것들은 지옥 가고 죄질이 약한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천국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죄는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죄 여기다 버려라, 십자가에 버려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이 쓰레기통을 아예 우리에게 갖다 주면서, 자, 여기다 버려 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종이 껍질 하나, 껌종이 같은 거 하나라도 버릴 데가 없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달리기 하는데 죄를 짓고 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절대로 열심히, 절대로 뜨겁게,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 아예 내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다 게을러지든지 다 외식을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 죄짐 작은 것이라도 다 버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바꿔서 말하면은 쓰레기를 가지고 버릴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자들아 다 여기다 버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죄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주님과 아름답고 복된 대화의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앙을 방해하거나 성장을 막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라.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잘 못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해볼만 하면 이것이 붙잡고 조금 해볼만 하면 저것이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초창기에는 예수 믿고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 뭐 18회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해가지고 모임이 하도 많은데 에이 오늘까지만, 그리고 다음부터는 또 오늘까지는 또 내일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아예 헬라 이방인들은 그냥 세상에서 난장판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와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천만 번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할례 받고 어렸을 때부터 다 해왔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들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얽매이기 쉬운 할례라든가 또는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 나름대로 뜨겁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고, 또 오래된 성도는 오래된 성도만큼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일부에도 잠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마을, 우리 시골에 우리 먼 외삼촌 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을 또 부르면 또 그러니까, 아무튼 외삼촌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달리기를 엄청 빠르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해년마다 운동회가 있잖아요. 운동회 하면은 운동회 도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른들 마라톤이 있어요. 마라톤 4km. 우리 동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달려가지고 동네또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거기에 갔다 오는데 한 4km 좀 더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마라톤 거기 갔다 와요. 근데 우리 이 애삼촌이 해년마다 2등 내지 3등을 꼭 합니다. 2등 아니면 3등. 근데 동네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삼촌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는 그 1등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2등 3등인 줄 아냐? 근데 그 어린 아이들도 잘 아는 게, 그 삼촌은 달려가다가 한 2km 3km 되면은 달려가다가 산으로 들어갔다가 한 3분 후에 나와요. 뭐 하러 간 줄 아세요? 뒤를 불러.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달리기 전에 30분 전에 가서 깨끗하게 밥을해라. 그래야 달릴 때 좀 하지.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달리니까 이제 청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한 2km 3km 뛰다 보니까 가다가 산속에 들어갔다 와요. 근데 그게 해년마다 그러니까 애기 때 우리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꼭 작년에 그랬으면은 금년에는 2번 그랬으면은 이제 30분 전에 화장실 딱 가서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개운하게 뛰어야죠. 근데 이게 그냥 달리다가, 왜 이게 우리 말씀하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요. 얽매이기 쉬운 것. 왜 나를 기도 생활하고 내 나를 감사 생활하고 왜 나를 은혜 생활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자꾸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으로 하지는 못하는가? 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는 제거해라, 그거예요. 우리 그 외삼촌을 만난다면은 금년에는 너 30분 전에 끌어다가 화장실에서 밥을고 뛰어라. 그러면 너는 1등이라는 거예요. 해년마다 2등 3등 하니까 1등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를 명들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 해결해버리라, 그거 벗어버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잘
잘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성도는 인생으로 말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리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거운 옷, 짐진 것들, 무거운 덩어리들 할 수 있는 대로 다. 시계도 달리다 보면은 무겁지요. 벗어버린 게 좋겠지요. 다 벗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모자도 멋으로 쓰고 달리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어디가 떨어진지도 몰라요. 그냥 뛰어야지. 그래서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거. 죄의 짐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벗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섬김과 헌신을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자존심 또는 고집 또는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뜨겁고 열심히 갈 수도 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이 교만과 자만 때문에 뜨거운 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거기서 오늘 자존심 상해서, 오늘 그냥 속 터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고 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뒤로 벗어버리고, 오직 저는 이런 아침에도 이런 말을, 계급장 다 띄워버리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급장 딱 달고 있으면은 내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처음 잘 달려가다가 뒤돌아보거나 중단은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은 마라톤 달리기하고 똑같아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달리기 선수입니다. 예수 믿는 이것이 달리기 선수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얼마 남지 않냐면은 어떤 분들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으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고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자.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특히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운동도 그래요. 한두 번쯤은 이게 고비가 옵니다. 야구 선수들도, 축구 선수들도 한 번쯤은 내가 이거 축구 꼭 해야 되냐? 그래서 그만둘까?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고비가 한두 번씩 오는 거예요. 장거리 달리다 보면은 숨이 터질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 이거 달리기 끝까지 안 달린다고 해서 내가 감옥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버릴 것도 아니고, 달리기 끝까지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큰 엄청난 상급이 올 것도 아닌데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그냥 그만둬 버릴까?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달리기의 고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달려가서 상급을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달리다 보면은, 아까 주저앉고 싶었을 때 고비가 왔었는데 달려가면은 다시 이제 숨이 잘 골아지면서 또 달려갈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몰라도, 남자들은 군대에서 달리기 다 해봤으니까 한 번, 두 번 고비가 와요. 근데 이게 달리기에다가 비유를 들었으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이게 고비가 와요. 그냥 장로되고 권사된 게 아니고 많은 고비들을 그만둬 버릴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데 또 뭐냐 하면은, 장로가 이래서는 안 되니까 가야지,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에 정신을 차리고 그 고비를 잘 지내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미리 예비한 은혜를 하나님이 쫙 주시면서 확 뛰게 만드는 거죠. 다시 열심을 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비가 오잖아요. 고비가 올 때 주저앉으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실패 인생이에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은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는 자이시며 예수님은 참는 자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참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으셨다 그런 말이냐? 우리에게 뭐예요? 아예 죽었다 생각하고 참고 달려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운동회 때 보니까 여러분 아들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될 수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맨 처음에 달려가다가 애기가 힘들다고 해서 혼자 주저앉아 버리거나 안 뛰고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결정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최종입니다. 최종. 달리기는 최종입니다. 최종.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최종이에요. 마라톤과 같아서 최종 완주하고 최종 1등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달리기인 것을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느냐? 여기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옛날 부흥 강사들이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쟁기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에게 너도 쟁기질을 해봐라. 그럼 뭐 간단하죠. 소 몰고 그냥 이랴 소 엉덩이 때리고 이랴 하면은 끝나는 걸 뭐 그걸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 앞에 몰고 이랴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쉽게 아버지보다 더 빨리 착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한 번 쫙 가고 그 다음에도 쫙 가고 이렇게 갔는데 아들이 가고 난 데에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아들 보고 너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어디를 보고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소를 보고 소만 보고 때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저 논두렁 끝에 거기를 딱 보고 거기를 향하여서 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조금 낫긴 한데 그 다음에도 삐뚤삐뚤 해줬어요. 너 어디를 보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저 끄트머리에 송아지가 있길래 송아지를 보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 논두렁 끝에 움직이지 않는 풀이나 돌멩이 그걸 하나 보고 가야라. 그때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요, 교회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목표를 뭘 보고 달려갑니까?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중단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러죠.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아무개 참 저 사람만큼은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왜 예수를 바라보냐면 예수가 바로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다, 나처럼 이렇게 믿어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만 바라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우리 교회 예수 믿으러 나왔다가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예수 못 믿겠다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권사님 때문에도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다. 그건 뭐였어요? 우리는 온전케 하는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보고 나만큼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를 온전하게 하고 장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 될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많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많고, 교회 일을 짊어지고 빚이 땀 흘리고 일하는 권사님들 때문에도 시험에 들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그냥 그만두자,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온전케 하는 자가 못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달려가다가 넘어진 자가 있으면 함께 일으켜주면 좋고 함께 붙들어주면 좋은 것이잖아요. 약한 자가 있을 때 함께 위로받고 뛰는 것이지 누구든지 온전케 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부터는 나는 누구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어, 나는 누구 권사님 때문에 나 교회 와, 이런 생각 깨끗이 버리시고, 왜냐하면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분 때문에 시험이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러잖아요. 세 사람 네 사람이 죽고 못 살아요. 삶아 먹고 같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느 날인가 금이 가가지고 있어요. 왜 금이 갔는가 보면은 그냥 한 사람 앞에 10억씩 둘러먹어갖고 금온 간 게 아니고 흉보고 늦게 오고 조금 그것 가지고 아이고 째째하게 그것 가지고. 근데 우리 사람이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세상에 이런 우리가 누구를 인도하겠다 그랬습니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온전케 하신 예수 때문에 살아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운동회 때 달리기 하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달리기 하는 선수입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잘 참으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자꾸자꾸 벗어버리고 죄짐은 십자가 밑에 항상 벗어버리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